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신구약 전체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있는 장이 있다고 하면 시편 23편일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그 성경을 묵상을 하면 정말 힘이 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이 내용을 기록을 할 때 자기의 경험을 아마 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썼을 겁니다. 자기 경험이라는 것은 그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밤낮으로 양을 돌보고 자기의 그 이야기 속에도 곰이 오면은 그 입을 찢고 할 정도로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하던 그 자기 경험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양떼를 돌보는 그 이상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내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이 늑대나 맹수들이 올 때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돌보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대충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 영적 이 자산이 풍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란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할 때 이 구절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시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6절밖에 없는 짧은 내용이긴 해도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은 실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매일 생활 속에서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양이라는 이 짐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는 맹수들도 있고 양처럼 이렇게 멍청하고 어리석고 정말 이 유순한 이런 동물들도 사실은 만들어 두신 것은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또 여러 성격을 가진 그런 짐승들을 사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 염소를 키운 적도 있고요. 양을 가까이서 이제 보고 자란 적도 있긴 하지만은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어리석기 짝이 없고요. 자기가 싸워가지고 뭐 다른 짐승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먹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양은 또 개처럼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어디 저 멀리 갖다 놓으면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아니고요. 결국은 양은 어떻게 보면은 멍청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 순에 빠져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목에다 칼을 들여도 가만히 있고 목을 베어도 가만히 있는 그런 정도로 이게 유순한 동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꾀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남의 거를 뺏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워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빼앗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목자가 있지 않으면 이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양을 저 들판에 한 100마리 갖다 놨다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적들이 오면은 공동으로 대처할 만큼 그런 짐승들도 사실 많잖아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방하는 그런 것들. 양들은 그것도 사실 못해요. 보면요, 그것도 못하고 그저 뭐 주변에 늑대가 있다 그러면 모조리 다 잡혀 먹기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밖에는 사실은 안 되는데,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뭐 머리가 뛰어나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뭘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도 양떼라고 부르듯이 구원받은 사람을 만일 양떼라고 부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만일 양떼라고 시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고 정말 멍청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수운에 빠져가지고요, 남의 거 뺏을 줄도 모르고 남을 공개가 잡아먹을 줄도 모르고 반드시 이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즉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필요한 내가 양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양 같은 것이다. 나는 내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또 양무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양무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뭐 공동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뭐 악한 짐승이 오면은 그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반드시 양떼에게는 사람 목자가 있어야 그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약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도 없고, 어떻게 보면 꾀도 없고, 그런 이 존재가 사실은 양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만일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방법도 없고, 적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길 방법도 없고, 그럴 힘도 우리에게는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실제 목자가 없으면 그게 살아나기가 불가능하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과거에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동의 이 사역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목동이기도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양인데 내가 이 기르던 그 양들이 내가 없이는 다 잡아먹히기도 하고 다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니까 다 죽게 마련인데, 내가 과거의 양들을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내 양들이 내 때문에 안전을 누렸듯이 나도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역 성경은 내게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가 좀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쳐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여기에 이 첫 번째 이 구절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이 돼가지고요, 양이 필요한 거를 주변에다가 다 갖다 놓고, 뭐 물도 갖다 놓고 뭐 꼴도 갖다 놓고 울타리도 갖다 놓고, 양이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가 아니라요. 실제 목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필요가 없다. 왜? 목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 옆에 풀밭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럼 넉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인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어느 것이 더 나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 놓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다 있어도 도둑놈이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켜주는 목자가 없으면은 그것도 다 빼앗길 것이고. 그러니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무엇도 필요치가 않다. 필요할 때마다 그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먹을 거 있으면은 돼. 건강만 있으면은 돼. 집만 있으면 돼.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죠. 어떻게 보면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 없고 건강이 악화되어 있을 때는 아우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은 자 건강합니다.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다닐 만한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결국은 이 서구 사회가 본래는 기독교를 그렇게 참 기쁜 마음으로 국교로 받아들이고 했지만요.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고 나라가 모든 복지 정책을 다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유럽에 가면 그 큰 교회들이 사람 하나 없이 텅텅 비고 결국은 그 건물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유지비가 안 나오니까 그걸 세를 놓으니 그런 큰 교회 사가지고 무슨 바를 만들고 아니면 다른 종교 뭐 이슬람 교도들한테 뭐 세를 놓고 국가가 그러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네들도 정말 어려웠을 때 유럽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많았잖아요. 1300년대 같으면 유럽이 흑사병 같은 데 걸려가지고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사실은요. 3분의 1.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신교와 구교가 싸우는데 30년 동안 종교 전쟁도 했죠. 그러니 그네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죽음을 매일같이 눈앞에 두고 있고 사회가 불안하고 할 그때는 하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고 늘 그렇게 미어달리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나라들이 다 잘 살게 시작하잖아요, 또. 그러니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 다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텅텅 비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말고 내가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 때까지 안 아프고 혹시 아프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잘 해주고 국가에서 뭐 먹고 입고 하는 걸 다 책임져 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러니 대부분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이유가 우리들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병약하고 뭔가 아프고 죽음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불안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실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혹은 내 가까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과 우환을 주신 거는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않게 된다고. 다윗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이 안수를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년을 추적했습니다. 10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다윗도 잡히면은 이게 끝이 나니까 그 피해 다니고 어려운 그 시절을 자그마치 1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요. 피해가 다닌다 그래봐 걸어 다녀야 되고, 그게 다 광야고 목마른 곳이고. 그러니 어쨌든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떤 계속 다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죠. 왕이 되고도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죠. 그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바랐던 것은 뭐냐? 그런 많은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그가 기다렸던 것은 뭐겠어요? 숨을 수 있는 무슨 산성을 달라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가 모든 걸 다 공급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필요하신 분이다. 먹을 양식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추구하는 이것이 사실은 아니다. 왜 그런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한번 봅시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가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냐, 공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더 바란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도 어릴 때는 선물 주는 부모보다는 선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그게 게임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방에 그거 뜯어보고 그거 체험하기 바쁘지, 그 선물을 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에게 참 고맙게 그런 애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선물 주는 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생각 속에 이렇게 남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자체를 붙들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고 바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양떼들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고 추위도 막아주고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살게 만들고 그 모든 걸 다 공급하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보세요. 2절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목자에 대한 그 감사함 속에는 뭐가 있냐? 그가 나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께 우리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제일 먼저 그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누인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눕는 것보다도 더 편안한 자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눕는 것보다는. 그러니 그가 걱정 근심이 없게끔 해주니까 내가 아주 편안하다. 그 표현이 나를 누이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평안하다.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을 그가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누이시고 인도하지요.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는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인데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뭘 하세요? 뭘 하시냐고. 그거는 한번 보세요. 이 애굽입니다. 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여기서 구원받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의 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 가나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피를 발랐으니까 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분명히 홍해를 건너가 광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에 끊지 못하는 일들,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재미에서 빠져가 못 나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지만은요, 아직도 그 사람의 그 육신은 아직도 그 애굽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건너서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마치 성막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게 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이 구원해 주신 분이 광야에 뭘 하고 계세요? 인도하시잖아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정말 복음을 듣고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날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에 인도자가 있느냐? 그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은 내가 선한 목자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떼를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죄사함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가 그러잖아요. 광야가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반석이 깨트려져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고린도서 10장은요 광야 긴 시간 동안에 그가 인도하셨다. 뭐로? 이 물로 가지고 그렇게 표현된 거거든. 물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구원하신 주님은 그날로부터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목자들은 대부분 목자가 양보다도 앞서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 이렇게 목자들이 보면은 뒤에 서 있는 목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목자들은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이 광야를 가는데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잖아요. 그리고 법궤도 약 900m, 1km 앞서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쉴 곳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거는 주님이 양들을 이끌고 앞서가는 목자의 모습하고도 사실은 똑같은 거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광야에 나오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너무 없잖아요. 땅에서 무슨 곡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인도자에 따라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지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간 적은 한 번도 사실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40군데 텐트를 치고요 쉬었는데요. 40군데를. 그 장수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거기에 얼마를 머물 건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모세가 결정한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 자리에 멈춰야 되는 거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면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앞서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는 게 뭡니까? 힘을 얻게 하셔가지고. 왜? 광야라는 거는 사막이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드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괴로울 때도 나를 다시 회생시키신다. 나를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을 얻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받고 나올 때는 굉장히 마음에 담담이 있지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뭐 한 3개월 좀 지나면 그 열정도 다 식어지고요. 다시 세상을 이르다 보니 아니 동창들은 다 잘 살고 자기는 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됩니까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좋지만은 돈도 벌어야 돼. 구원받은 것도 좋지만은 출세도 해야 돼. 구원받은 것도 좋지만은 나도 내 단도리를 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소생시킨다.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힘을 주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목자를 따라가면서 목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영혼의 소생함을 입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소생시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자, 한번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바로와 그 바로의 이 모든 학정에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뭐 온갖 하나님을 정말 이리 상심하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생겼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정해가지고 큰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이 민족은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에 가나안 땅까지 끌어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다 죽이셨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인도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라도 이걸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버렸다가는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 모세가 말한 그대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구원해 놓은 요 사람들을 이것들이 말 안 듣고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몽땅 다 버려버리면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봐라 뭐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뭐 이야기하더니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이것들 아무 형편없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욕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까지 뭘 한다고요? 인도하시고. 자, 이게 굉장히 위로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나를 버릴 수가 없으시다. 그보다 더 위로주는 말이 어딨어요? 우리는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적에서 파내버리자. 호적에서 파내가지고 언제든 남남으로 살자.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 새로운 이 민족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하나님도 맞다 그래. 네 말 들어보니 그것도 맞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니 그게 지금 여기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갖다 버리지도 못하는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걸렸으니 이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까지 데려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데려가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다윗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사야 43장 같은 경우도요.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몫이 뭐겠어요? 내가 너를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함으로 내 이름이 찬양받고 내 이름이 영광스러워진다. 그런데 구원도 그렇게 하셨는고 가다가 중간에다가 갖다 버려버려. 이것들을 도대체 가망성에 갖다 버려버려 하면은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타를 입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힘없고 지치고 피곤한 인간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는 그것도 꾹꾹 누르고 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거를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보세요. 누이시는 일, 우리를 편안케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일도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소생시키시죠. 의의 길로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또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내 속에도 여전히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만 생기는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하나님 민다고 하면서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네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예급이라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였잖아요. 사실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구주 하나님. 광야에 들어오고 보니까 뭡니까? 목자의 하나님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경험을 가지려고 하면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10년 혹은 20년 매 기도할 때에 만일 하나님을 부를 때 만일 구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는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이 이 광야의 목자로서, 이 광야의 인도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게 서로 무슨 뭐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목마르고 할 때도 생수를,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는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뭡니까? 삶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능력과 그분의 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 한번 보세요. 내가 그 길이요, 한 가지죠. 진리요, 두 가지죠. 생명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걸 부지런히 찾아냈는데요, 한 100가지 가까이 돼요. 100가지. 구약부터 신약이기까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태워주시는, 그게 따라가지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사해 주시는 구주로만 알았지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은요, 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양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인도받고 있습니까? 실제 이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인도가 있느냐고요, 이게요. 유다서를 보면요. 유다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구원받은 겁니다.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서 위하여 이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구원은 받았는데, 즉 양이 되었는데 그 양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요. 121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21편 3절부터 보십시다.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이 보모들, 애들 봐주는 이 보모들 있잖아요. 자, 갓난아기를 보라고 보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절대로 그 아이에게 떼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지키시니가 어떻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 이런 표현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데 절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인간 보부들은 애 보라 그러면 졸아보고요. 깜빡 조는 사이에 뭐 일 망쳐놓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사실은. 아,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시다. 그러고 우리를 팽개쳐버리느냐?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갓 태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끼셔가지고 지키시는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난 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내용을 쓸 때예요. 그저 미사역으로 쓴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지켜요?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시편 보세요. 23편을 다시 들어가면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세상이 사실은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거거든요. 마귀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음이거든요. 그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귀는 죽음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거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게 큰 차이예요. 마귀가 가진 권세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은 절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꼭 혼자 그 일을 당하는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왜? 아직도 마귀를 완전히 멸해가지고 지옥에다가 가두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중의 권세자원자로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마귀를 잡아다가 저 무저공 속에 넣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 마귀는 많은 귀신 떼듯하고 곳곳에 숨어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략하고 아말렉 군사처럼 뒤에 처지는 데를 잡아먹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땅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광야에 동행하시는 성령은 다시 오신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광야를 함께하고 있어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령이 이 백성과 함께 하듯이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 또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혹은 막대기. 지팡이는 직선으로 되는 이 막대기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거 보면은 이렇게 목재가 들고 되는 지팡이도 이런 지팡이도 있죠, 이런 거. 이거는 그러니까 막대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 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지금 나눠서 사실 설명해 준 겁니다. 영어로도 이게 다른 단어를 써놨는데요.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 그 계시록을 보면은 철장으로 부수시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러죠. 그 철장이 뭐냐면 철로 된 막대기, 아이언 라드거든요. 그것도 철로 된 막대기.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 적을 쳐 부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막대기 라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곰들이나 사자가 올 때에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를 싸울 때에 쓰는 이 무기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양이 혹시 요 계곡에 빠졌으면요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쇠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쇠지팡이 그게 철장이거든. 철장으로 하는 거는 쇠로 된 지팡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그 돌보실 때 주님이 나서 싸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나를 건져내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는 이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으니까요. 그 상황을 잘 알죠. 늑대가 나타나거나 뭐 곰들이 나타나면은 맨손으로 못 싸우고 뭘 해야 되겠어요? 지팡이도 휘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 내용인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 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는 거. 밥 먹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요. (17절입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5 왕들하고 싸울 때 전쟁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승리는 사실 다 이 아브라함이 했는데요. 이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난 거죠. 사실은요.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을 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포도주 잔도 부어주고 떡도 주면서 아울러 뭘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계속 다니고 주님과 더불어 만일 우리가 이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 주님은 이 원수들 앞에서 이 세상에 많은 원수들이 많잖아요. 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잔치상 같은 걸 크게 베풀어 가지고 포도주 잔도 가득 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축복을 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그냥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기에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해가지고 모세가 가서 아말렉 군사를 다 멸하듯이요.
그 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상을 차려준다. 그러니까 전쟁에 고생하고 힘든 그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도 차려주시고, 특히 여기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거는 축복의 임입니다. 축복을 해주시는 임이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술을 붓에 철철 넘치도록 부어준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풍습 속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포도주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은 신뢰가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랍니다. 그게 사실은요. 신뢰가. 반 잔만 채워주는 게 아니고 포도주 잔 채워줄 때 이러다 컬컬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 본 적 있어요? 포도주는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채워줍니다. 보통 이렇게 조금 이래 주잖아요. 밥 먹을 때도 포도주를 이렇게 넘치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향기 맡고 조금 이렇게 맛보라고 주는지, 그거를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부어준다? 이거는 정말 가까운 친구고 신뢰가 두터울 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잔이 넘치도록 부어준답니다. 이렇게 꽉 넘치도록.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만큼 신뢰 관계에 있다, 믿음 관계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받고 지나가면은 결국은 목자가 원수를 멸하실 거고, 물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승리가 되면은 주님은 그 원수 앞에서 전쟁에 이기는 그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예? 상에서 실컷 먹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까지 부으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잔도 콸콸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어도 그저 문자로 읽고 말지, 그거를 주님의 축복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우리 마음 속에도 이거를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정말 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인자심이. 인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의 나를 따른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광야의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다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생활 속에 드러난다. 자, 사랑이 드러나려고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하고 기울기가 같으면 되질 않아요. 한쪽은 어떻습니까? 기울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랑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출구입니다. 사실은요. 부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완벽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언제는 따르고 언제는 안 따르고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따르리니,
내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마지막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요, 이 다윗이 말한 이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앞에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도 있고 떡상 위에는 병들이 있습니다. 포도주 잡는 병들도 거기 다 있다고. 여기 떡상 위에는. 그러니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게 성소 안에. 그 성소가 하나님의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그 따르는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디에 산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낙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낙보다는 나는 구원받은 내 영이 살려고 하면은 나는 세상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성막이 없을 때입니다. 다윗은 성막이 없을 때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왜? 법궤가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의 빈 성막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가 있은 거죠. 계시. 그러니 나는 정말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 즉 그 성전 안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다 있는 것처럼 나도 이 성소 안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 광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애국가 속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있죠. 보호. 보호가 아니고 보우입니다. 보우하사. 무슨 뜻입니까? 이 보호한다는 말이. 지키시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지키시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늘 지켜준다.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 보호 속에는 먹을 거가, 입을 거가, 잘 곳과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죠,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 보호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 도움이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게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거기 다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지옥을 안 간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는 그날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그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 시편 23편을 수시로 적어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요.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구원만 해놓으시고 팽개쳐 놓은 게 아니라 구원해 놓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는 반드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 그걸 믿고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엄청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속받았은 그 사실 밖에는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을 주님께서 떨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신가를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로부터 영원히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것을 예비해 주시고 병들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반드시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으셔서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